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의 확신, 죽음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또 지난 시간들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죠. 바울은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지만 지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 현실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라도 본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이런 상황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텐데,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믿음의 불안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본인이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그 믿음의 견고함을 칭찬하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자기가 일평생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 지혜, 또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주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의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투자라는 말입니다. 투자. 투자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에 투자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했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 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말은 내가 투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자했다면 그 보상을 확신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로 내려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키라라는 그 말의 명령과 함께 언급하는데, 두 가지 언급한데요. 첫 번째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교훈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마음과 삶에 쌓아 올리는 것에 투자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14절인데요.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핵심적으로 그가 지목한 것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을 주는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11절에 보면 선포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디모데에게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또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다 담아 있는데요. 15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종류는 복음을 전수하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응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공의로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늘 칭찬받는 것은 아니니까,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언급할 때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어려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그에 대한 상처도 컸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도움이 되었던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축복과 중보의 말을 잊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수의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너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또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13절과 14절이 똑같이 지켜라 이렇게 끝나는데요. 13절에 있는 지키라는 사실 원문을 보면 지키다, 물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붙잡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붙잡으라. 14절에 지키라는 보호하다, 막아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 붙잡고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 복음 전수를 하는 그 사역을 지켜내라 이겁니다. 그 방해들을 막아내라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현장이고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자리죠. 만일 이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의 현장, 직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도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찮게 보여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받으실 의무가 마음속에 권한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사실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드려야 되는 거죠. 뭐든 꼼꼼히 준비하고 또 부지런히 힘써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는 것이 믿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라면, 또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가든지 자기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그 사실 자체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직분, 삶의 자리,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최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최선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결심이 서 계십니까? 그런 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지금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투자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최선을 드리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